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께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있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에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아합의 승리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드디어 아람의 벤하닷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아람의 왕 여기는 벤하닷이라 나오는데 그 위에는 하사엘이라고 나오죠. 사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그렇게 명하셨죠. 근데 그렇게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아람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내려오죠. 이러한 일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따라라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죠. 이 벤하닷 왕이 군대를 데리고 다 모아서 치러 옵니다.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다는 얘기는 그 아람은요, 그 당시 이 시리아죠. 그 나라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하고 가깝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도시를 근거로 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냐, 고대 그리스는 폴리스라고 해가지고 그 도시가 한 나라였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러면 아테네가 그 아테네 도시를 이 중심으로 한 그 지역, 그게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왕 32명이라는 것은 결국 가서는 32개의 도시들, 그쪽에 영주 같은 사람들이죠. 즉 그래도 굉장히 큰 숫자인 것입니다. 큰 숫자가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걸 보면 완전히 깡패도 이런 깡패 수준이 없죠. 네 아들과 아내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다 내 거다. 이렇게 다 내 것이다. 네 것은 내 거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주 정말 이 대놓고 이러한 정말 불황배처럼 불황배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합의 대답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 주 왕이여, 내 주라는 것은 보통 신하가 왕을 대할 때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물론 말을 하죠. 그러나 아합에게는 참으로 내 주, 자기의 주가 여러분 없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내 주 왕이여 그래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바알이 자기의 내 주 왕이냐?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바알은 이세벨이 데리고 온 이방신입니다. 사실 자기가 내 주 왕이라고 섬기는 게 아니라 이세벨이 그렇게 막 날뛰고 있는데 자기는 만약에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이득이 오면은 그건 좋고 여호와가 자기에게 축복을 해서 비를 주고 풍년을 주면 그러면 좋고 아합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줏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목적도 그리고 신앙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득을 위해서 취해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주 왕이요 그 소리를 이 아람 사람에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합이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물론 이세벨은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죽이고 대적하는, 그리고 아합을 어떻게 보면 손에 쥐어놓고 아합이 회개하려고 했을 때 회개를 못하게 하고, 아합이 엘리야의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거 보고 회개하고 엘리야를 따라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잔치도 참여하고 그런 다음에 이세벨에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회개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진짜 다 했다 그러는데 이세벨은 그걸 못하게 하죠. 진실을 보고도 거부하고 자기의 그 자기의 파워베이스인 이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주겠다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주 극도로 악한, 알면서도 진리가 어떤지 알면서도 그것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단마귀죠. 근데 아합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합은 사실은 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 바알에게 갈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에게 갔었고 바알에게 갔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므로 더 힘센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게 내 주여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사단이 어떻게 대하냐? 사단이 이 벤하닷 왕을 통해서 이 아합을, 즉 믿는다고 하지만 줏대 없이 왔다 갔다가 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요구를 하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네 아내가 내 것이다. 이거는 한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피가 끓는 거죠. 내 자식들이 다 내 것이다. 가정을 보호해야 되는 게 인간의 어떠한 그 본능입니다. 그걸 들으면은 적어도 분노해서 싸워야 되는데 아합은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다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살 줄 알았어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다 그냥 유린하도록 주면은 살 수 있겠지.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보내죠. 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네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내 거지만 또한 동시에 내 신하들을 보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사람이건 물건이건 다 가져가겠다.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자기를 서포트하는 자기 신하들과 자기의 군대와 그러한 자기의 이 파워 베이스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건 못하겠는 겁니다.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단에게 타협을 하면은 사단이 그 사람 사단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나쁜 거에 타협을 하면은 내게 평화가 있을 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저 사람에게 이 정도 해주면은 그래도 괜찮겠지.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사람은 가장 이 밑을 모르는 시면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는 상상을 초월해요. 중국 역사서를 보면은 여러분 저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수양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무덤을 파놓고 진시황이 어떻게 했는지 무덤을 파놓고 그 7만 명을 다 죽여버려요. 왜요? 자기의 무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의 그 시면은, 그 어두움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사단에게 이걸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거 먹고 그만두겠지. 평화가 생기겠지. 많은 사람들은 이 평화를 바라가지고 이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더 참혹한 전쟁이었죠. 유명한 이야기죠.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체인벌런이 가서 평화사절단 하고 그래가지고 독일에게 체코슬로바키아 넘겨주죠. 그래가지고 평화를 얻었다고 와가지고 체인벌런이 그러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폴란드를 침공하죠. 세계 2차 대전 유명한 일화입니다. 처칠이 그때 처음부터 길길이 반대를 했죠. 왜 반대합니까? 처칠을 알거든요. 나치즘이 뭔지 알거든요. 이 나치라는 게.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천년왕국이 뭔지도 알거든요. 그들이 추구하는 이 약육강식이 뭔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처칠은 안 된다고. 그리고 처칠의 말대로 그대로 폴란드 침공하고 그대로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인간의 시면은 그렇게 알 수 없고 사단에게 한번 타협하면은 그렇게 끝까지 들어오는데 지금 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바알을 섬겼다가 일하는 이 아합 왕은 그렇게 사단에게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심한 거를 달래요. 하나를 주면은 또 하나를 달래요. 살을 주면 뼈를 안 취하겠지. 사단은 살과 뼈를 다 달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벤하닷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벤하닷이 다시 반응을 합니다. 벤하닷의 반응은 아주 모욕적인 거죠.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게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 위에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 마땅하니라. 이걸 전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그거 갖다가 다 부셔가지고 다 티끌로 만들더라도 그게 무수한 아람 사람 군대 손에 채울 수도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런 너희들이 까부느냐?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 마땅하니라. 아주 교만한 거죠. 근데 이게 아주 모욕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 부숴가지고 그랬는데 그 먼지도 내 군대 손에 채울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아합은 약간 발끈합니다. 약간 이 passive aggressive, 영어로 얘기하면 passive aggressive라고 하는데
은근히 이 반항하는 게 passive aggressive입니다. passive aggressive로 아주 reaction 합니다. 이게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아합도 그렇고 그리고 이 벤하닷도 그렇고 지금 react를 해요. 그냥 반응을 해버려요. 말을 듣고 발끈해서 반응을 해요. 둘 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합은 아합 스타일로, 벤하닷은 벤하닷 스타일로. 아합 스타일은 이 passive aggressive하게 은근히 탁 나가는 그러한 반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벤하닷은 그냥 이렇게 불황배처럼 그냥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벤하닷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반응합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은근히 하는 거죠. 갑옷 입는 자, 즉 아직 싸우지 않은 사람이 갑옷 벗는 자, 싸운 사람처럼 아직 싸우지도 안 해놓고 마치 다 싸워서 이긴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은근히 비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술 마시다가 그 얘기를 딱 들은 벤하닷이 어떻게 합니까? 술 마시다가 연애하다가 그 자리에서 또 발끈해서 반응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 12절,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발끈한 겁니다. 가서 쳐, 가서 다 없애. 하여튼 이 벤하닷도 아합도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는 계속 어떻게 눈치 보면서 살 수 있을까? 사단과 그의 요구에 타협을 하면 더 달라고 하고, 하나는 완전히 불황배고 교만하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아합에게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세요. 그 아합 다 멸해도 시원찮은 그 아합과 이세벨,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세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아직도 이렇게 정확치 않은 아합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이 순간만큼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14절.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이 소리가 뭡니까? 아합, 네가 선두에 나가야 돼. 이 소리예요. 사람을 다 모아봅니다. 사람이 얼마큼 있습니까? 청년만 300. 모든 사람이 7,000. 이거는 아람 사람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청년만 300.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숫자입니다. 즉, 이거를 데리고, 이 숫자를 데리고 아합이 선두에 나가야 된다. 이거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즉,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걸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그래서 아합이 그렇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절체절명의 시간에 이렇게 자기가 끝까지 몰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합이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즉, 아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아합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이 아합은 그걸 보고도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합의 특기가 뭡니까? 타협입니다. 타협. 사단이 요구할 때 타협하고, 살을 달라면은 살 조금만 주면은 뼈는 남겨주겠지. 아니요. 사단은 살과 뼈를 다 요구하죠.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어떻게 합니까? 아합은 자기의 아내 사단 마귀인 이세벨과 타협을 하죠. 그래서 원상복구가 돼버리죠. 이걸 잘 알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타협하는 자에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니, 우리 말고도, 그리고 하나님에게 벗어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세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야,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 마치 자기가
영적인 사람인 양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타협하고 그 사람이 망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것을 보여주신지 몰라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봤다고 그 사람이 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보통 사람보다 더 영적이지 아니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선지자일 수도 있고요. 그걸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단마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마치 마지막 거인 것 양, 마치 우리에게 마지막 찬스인 양 생각하고 항상 은혜를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따르려고, 온전치 않더라도 적어도 마음으로 몸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족한 엘리야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듯이 계속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